우리 지하다시 예배를 나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깨달음들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보여줄 수 있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소는 새부대에 달아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도 주님 앞에 새로워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You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열어줘. 나 주의 믿음 갖고 숨을 지었네. 모든 꿈은 멀어지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숨을 지었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 세상 끝까지 주님이 꿈은 멀어지고 하늘 높아도 나를 믿음 갖고 내 주는 사랑하자. 내 주를 사랑하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 내 목자 선하시는 목자. 어디 가는지 예수님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모든 거는 영원한 기뻐하는 그의 내가 내일 기쁘게 내일 기쁘게 주의 이름을 네가 가는 날을 기뻐하며 내가 주의 풍년을 받는 참된 주의 영원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모든 거는 영원한 기뻐하는 주의 영원한 정죄에 빠져서 정죄에 빠져서 영원한 예수께 예수식하게 된 너희가 내가 내 옆이라 정말 평안하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그의 길만을 영원한 기뻐하는 주의 영원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분명하지 나를 삶에서 나가지구나 내가 기쁨함으로 주의 뜻을 가는 주의 영원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모든 너는 영원한 기뻐하는 주의 영원한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모든 영광과 나를 모든 종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판보다는 바다 심판보다는 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자라온 환경은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본가, 처가까지, 결혼할 때 처가까지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 절을 3개를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한 10년 이상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 다닌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 예수님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들 그 절 사업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1993년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물론 현장에 저는 없었어요.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면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 살려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았고 부름짖은 사건이에요. 하얀 천을 덮어놨더니
탁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열고 보니까 3살 된 우리 딸 아침에 보고 나간 그 모습인데 내가 안고 1시간 넘게 내 품에서 울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탁탁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을 넣어서 입안에 뭐가 이물질이 낀 것 같아서 긁어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섞여서 나오고 그때 비로소 애가 눈을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오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나기 그 전으로 바로 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을 해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오르락 내리락 한 6개월 됐고 그래서 병원 생활 2년 하면서 아이를 후유증 좀 남았지만 살려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모진 매를 맞고 앞으로 온 거죠. 매를 벌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딸 혜원이의 생명 위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간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인격체로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매를 주셔서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8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간 지 10년도 훨씬 지나서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말만 들었으니까 내가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돼도 나는 진짜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이 확신이 없고 의심이 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 딸 그 사건 이후로 무서워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 나와서 자고 계속 자다가 끝났다고 푹 주면 일어나서 가서 밥 먹고 이거를 8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퀘션 마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신실하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한테 왜 저런 깨달음이 없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믿음 좀 주세요. 저분들은 왜 기도하면서 울어요? 왜 아버지를 찾는데 나는 왜 이 시간이 지겨워요? 아버지, 저한테도 저런 믿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 위해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간증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죽다 살아나서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다들 하나씩은 아직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크리스찬 베이직 강의입니다. 성령 충만과 소멸에 대해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 이제 성령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쭉 나눠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잘 들으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언제였는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오늘 아침 묵상 말씀 가운데 나눈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 머리 뜯겼어요. 야, 이 귀신은 엄청난 귀신이구나. 실패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실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아들에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능력, 그 은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죠. 주유를 해야 되죠. 주유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멈춰서 버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 줄 알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여서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서 성령이 다 소멸하였는데도 과거에 받았던 나 그때 은혜 받았었어. 나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착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성령은 언제 소멸될까요?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마음과 삶이 깨끗할 때 보여지고 느껴진 거죠. 마음과 삶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찬양, 요새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건요,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은 양심이 뭘 맞아요? 화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둔감해지는 거죠. 한 번 잘못할 때는 막 가슴이 떨려요. 두근거려요.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무뎌져요.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전에 받았던 성령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한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죄와 성령님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는 죄인데 우리는 크고 무서운 죄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참 납작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침범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과가 한 개 열리든 100개가 열리든 그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죠. 죄를 한 개를 짓던 100개를 짓던 그 사람은 의인이나 죄인이다? 죄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지. 그래, 큰 죄, 무서운 죄 말고 조그만 죄로 사람을 성령님과 멀어지게 하자. 이 작전을 쓰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에 받은 성령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음을 사탄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공략하는 사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남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 정도는 해 라는 방법으로 보잘것없는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죄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하나 길가에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죽게 돼요. 야, 바늘 집에 가서 바늘이라고 쓰다 보면은, 야, 좋네, 공짜로 얻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 그러다가 바늘 하나 훔치게 되어지고, 2개 훔치게 되어지고, 바늘에서 좀 더 굵은 젓가락 훔치게 되어지고, 젓가락에서 좀 더 두꺼운 철근 훔치게 되어지고, 철근 훔치다가 은 훔치고, 금 훔치고, 비싼 거 훔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의 집 귀한 속까지 훔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자꾸만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야 죄라고도 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성령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공격도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일지라도 그 죄를 방치해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한다면 작고 사소한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를 하면 소멸된다? 죄를 지으면 소멸된다. 이 죄는 크고 무서운 죄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죄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요,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소멸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서 먹을 걸 훔쳤나요? 어디 가서 몰래 사람을 때렸어요?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그냥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성령이 소멸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영적 생활 게을리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아주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두발 자전거 탈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 버려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페달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조금씩 앞으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대를 향해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어제까지 쫓아가서 이제 다 왔어 이게 아니고 오늘도 쫓아가노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언제 소멸이 된다고요? 게으르고 나태할 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소멸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멋부리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담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은사는 자연히 소멸되고 말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물질은요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여러분, 물질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유명한 미래셋의 대표 존 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돈은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돈 쓰려고 버는 거지? 그런데 돈은 쓰는 게 아니래요. 돈은 모으는 거래요. 참 황당해. 돈은 써야 되는데, 그런데 모으는데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써야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옷을 보면은요 와이셔츠 옷 뒤 다 달아가지고 덜덜덜 떨어질 정도로 입고 다녀요. 자가용도 없대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서울에서 무슨 자가용 필요하냐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정말 써야 될 때는 생각도 못한 금액을 쾌척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축복으로 누리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차, 좋은 집, 서울 유명한 학군, 강남, 목동 이런 데 가면은요 아이들이 그런 걸로 자랑을 해요. 너희 집 차 뭐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어디에 살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소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내가 걸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걸친 것, 가진 것,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물질을, 은사를 어떻게 한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즉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어. 그리고 그 노력한 대로 많이 곡식도 엄청 많이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고민을 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는 창고를 딱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가둬놓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용하려는 내 생명이 내가 모은 물질보다 훨씬 귀한데,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것보다 훨씬 귀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판단을 해서 쓸데없는 창고 짓는데 자신의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물질뿐만이 아니고 생명까지 빼앗아가고 마는 참 이 비참한 일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와 재능은 쓰면 늘고 안 쓰면 줄고 소멸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삐졌어요. 누구 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서 삐졌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쟤는 2달란트 쟤는 5달란트인데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억울합니다. 저 기분 나빠서 장사 안 할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재능은요 달란트는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가? 아니에요. 소멸돼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요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나 1달란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를 우리가 쓰고 있는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10억이 넘어요. 1달란트가 그 정도면은요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거죠. 감사하지 않았더니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비참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묻잖아요. 너 장사 왜 안 했어? 하나님 저는요 이거 없어질까봐 장사가 혹시나 잘못되면은 이게 사라질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않습니까? 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 네 것까지 내가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저 사람에게 내가 줄 거야. 너 저기 가 있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돼. 네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소멸됩니까? 묻어두고 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몇 달란트? 1달란트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달란트의 비밀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서라도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달란트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하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도 하다 보면 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 라면에 계란 하나 탁 깨서 넣어보니까 계란 라면이 됐네. 야, 기가 막히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요리 솜씨가 늘고 칼솜씨도 늘기 시작하여서 라면에서 김치찌개로 늘기 시작하죠. 여러분 라면 끓이다가 김치찌개 끓이니까 달란트가 는 거잖아요. 김치찌개 맛보면은요 요리의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부침개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실력이 늘어가고 달란트가 늘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갓 전도사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애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는지 반말을 써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버버거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 2학년 아이들을 맡던 곳에서 3, 4학년, 5, 6학년 맡고 중학생 그 맡기 힘들다던 청소년들 맡아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사역하고 젊은 부부 사역하고 장년 사역하고 그러다가 장례 예배도 막 나가게 되어지고 선교단도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재능과 달란트를 늘려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개척하는 초기부터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당 100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유지하시고 은사를 활용함으로 은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도요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11조만 모아도 벌써 100만 원이 넘은 거 알고 계셔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로 10분의 1 작정을 했잖아요. 작년 12월, 1월 모아봤더니 11조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미 고아원에 한번 선물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제 전도지도 제작할 것이고 교회 간판도 세울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교회 하나 세워놨더니 얘네들이 제대로 일하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하는데 일꾼 부족하면 사람 보내주시겠죠. 돈 부족하면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겠죠.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물자가 빨리 공급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최전방. 여러분 먹을 거 가장 좋은 군수물자는 최전방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은 그곳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은사를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쓰지 않아서 소멸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창고에가 가다 놓고서 거기에다가 그냥 저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들어오는 족족 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축 안 해요. 모아가지고 뭐 할 거야. 건축할 때 되면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겠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저축 안 할 거예요. 우리 뭐 적금 같은 거 안 들 거예요. 나중에 건축하려면 모아야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웃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건강하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좀 모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똔똔이 되면 됩니다. 매달. 할렐루야. 그 목사님 차림이 어떻게 드려요? 괜찮아요. 똔똔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간증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신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의 자들이 되어야 한다. 늘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경건생활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응답과 은혜는 어제로 묻어두세요. 우리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부어주실 은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유혹 빠져 범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떠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받았던 성령도 소멸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반듯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3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방심하여서 게을러서 나태하여서 또는 죄를 짓게 되어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그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율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대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묻고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영적 위기의 세상에서 아버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죄를 지는 앞에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선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전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아버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아버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부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나타내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아무리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리 땅에 묻어두고 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중요한 날씨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씻어주시옵고 다시 한번 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과 영원한 믿음의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버지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병 고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친족 가족들까지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역사로 명문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받는 데에 아버지 만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있을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신 만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성령을 소멸치 않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그리하여서 아버지 늘 회개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로 결단한 아버지 죄로부터 멀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